4장 3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꽃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실 때 85장 찬송가 8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 안 해도 이렇게 좋거든. 졸불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1절부터 다시 1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졸불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5절 하시겠습니다.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자의 안에 맺혀 제 영 기뻐 노환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해 주신 아버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진리 가운데 그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긍휼을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유속예우선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가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행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계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세상의 헛된 것에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성탄절의 기쁨이 북녘의 하늘 밑에도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신 주님, 한국 교회가 풍요와 물질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지게 하시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퇴색시키고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흔들리는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위기의 정치 경제가 다시금 정상화를 찾을 수 있게 주님의 강한 손을 펴사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준비되는 각 부서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김의 교체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위원장님들께 함께 하셔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2025년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각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산의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교육자, 간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성산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사명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봉성 유열님 선교사님과 함께하셔서 어둠의 세력으로 고통받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기도와 간증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 발표 가운데 기쁨을 주옵시고 감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어긋난 잘못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 주님을 이해하려 했던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회개되어지는 용서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고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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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두고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구속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되새기고 하나님 그저 세상에 떠도는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믿음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저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타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결코 아버지 메마르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심과 채워주심이 날마다 저의 삶에 목도되어지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아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메시아를 예배하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네, 아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 없어요. 다 소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시장 한켠에서 한 강아지 이게 새끼를 파시는 분을 만났어요. 강아지 새끼 아시잖아요. 이렇게 좋고 얼마나 귀여워요. 막 장난치는 걸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마음에 분뜻 저 강아지 한 마리 좀 사서 우리 집에 가서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강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물었더니 5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5만 원 주고 사왔어요. 집에 와서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막 꼬리치고 막 좋아서 막 달려들고. 근데 다 좋은데 머리가 좀 나빠요. 네, 다 좋은데 이게 출신이 변견이어서 그런지 자꾸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래도 참 주인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너무 기뻐요.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그러다 어느 날 출탄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그 강아지를 찾았는데 사랑아 사랑아 불렀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봐도 그 사랑이가 보이질 않아요.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걱정스러운 염려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나갈 때 현관문을 미처 닫고 나가지 않아서 그 사이로 이 강아지가 나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강아지를 찾습니다. 도대체 이 강아지 어디 간 거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강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리고 전단지를 만듭니다. 그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딱 올려놓고 저희 강아지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 강아지를 보셨거나 있는 곳을 제보해 주시면 꼭 살해하겠습니다. 살해비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같으면 그 전단지에 살해비를 얼마나 쓰실까요? 얼마라고 적으실래요? 10만 원? 한 50? 100은 좀 너무 많죠. 예.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시장에서 얼마 주고 샀어요? 5만 원 주고 샀는데 왜 5만 원으로 강아지를 안 찼죠? 왜 그렇죠? 그 강아지의 가치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합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 결정 방식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 사람의 성과가 뭐냐라는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따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과 위로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각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약간 좀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모든 걸 기록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가 어떤 메신저로서 가르치셨느냐 이거보다는 마가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그럴 뿐만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에 더 많은 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 되었는데 그 16장 중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3분의 1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모든 걸 초점을 둬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으로 종으로 오셨다는 거. 왜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마태는 좀 다릅니다. 마태는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분의 어린아 나타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인용합니다. 선지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바로 그분이 이분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시간 순서에 의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뭘 하셨고 연대기조 순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조금 병행해서 보면 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8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이 산이 어디를 의미할까요? 그 앞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길 잃은 양과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신 이야기거든요.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 같이 내려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굴까요? 한 나병 환자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의 성경은요,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가 이름이 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는 불치병인 나병에 걸린 환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소록도에 가서 제가 사역자반을 할 때 우리 사역자반 성도들하고 같이 소록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 갔더니 정말 나병 환자분들이 모여 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끔찍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 얼굴 반쪽이 다 이렇게 문드러지시고, 아예 이 손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손 뭐라 그럴까요? 손 뭉치만 있으세요. 그런데요, 참 그때 제가 놀랐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요, 저희들 이렇게 교회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 나병 환자들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6장까지 다 그걸 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병은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 고름 나고 말초신경이 다 무너져서 자기 몸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끔찍한 병이죠.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짜라트라고 합니다. 짜라트. 이 짜라트라는 의미의 뜻은 징계, 벌, 채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하나님께 징계받아 생겨받은 병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요 몸 하나 어디가 상할 곳이 없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치료도 기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살다가 절망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병이 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 이렇게 행세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정상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대요? 옷을 찢어야 된대요. 멀쩡한 옷도 찢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옷을 찢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옷을 찢고 다닌다는 얘기는 자신이 뭐예요? 비정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녀야 돼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풀어 헤친 경우는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은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제 가운데 앉아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세마포를 입고 띠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칩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요.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요. 그때 머리를 풀어요. 그 외에는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머리를 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행세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이 나병 환자가 또 하나는 뭔가 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뭐라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이 성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그뿐인가요?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야 돼요. 누구도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리며 삶을 맞춰야 되는 병이 나병이라는 병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병에 걸린 이 한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동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통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5장 7장을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뭐냐?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늘 내 심령이 나로 가득 차여 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항상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혈통적으로 할례 언약을 맺은 자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그 천국을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되고 어떤 사람도 붕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거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너의 겉옷도 벗어서 주어라. 너로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너희를 말씀을 앞에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쭉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군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이시고 주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수많은 무리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선지자여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만 들어왔는데 이 그들의 가르침은 그저 율법의 지식적으로만 다가왔어요.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 짐이 되고 무게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한 절 한 절이 큰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한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나병 환자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용기를 얻습니다. 그 용기를 어디서 얻었을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읽다가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아마 이 말씀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정말 잘 박힌 모처럼 그의 마음의 심령에 울리는 말씀이 되었다고 믿어요. 아하, 그렇구나. 공중의 새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흔한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하시는데 나 같은 이 천한 인생, 이 천벌받아 마땅한 나병 걸린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실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 나가자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다면 결코 주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단하세요. 마음에 주저하지 마세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그분이 모르실까요? 그분 앞에 결단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의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심령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누구 앞에 서게 해요? 주님 앞에 서게 해요. 나병 환자가 여기서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스 에코마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로스 에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부정 환자가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그 부정함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서 혹이라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정함이 전가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프로세코마이 가까이 갔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된다는 사실을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하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께 나가자.
주님께 나가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기 역사를 다룬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잘 아시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루 왕의 왕후가 되었던 한 유대인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모략을 세우죠.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되고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게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참 놀랍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에스더요, 네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난 그건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의 법도는 왕이 부르거나 호명하거나 허락지 아니하면 누구도 먼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왕이 지금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나가야 되는 이 거룩한 부름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혹시 왕이 그 규율을 내게 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고민이 되겠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대, 이때,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겠니? 오늘 제가 장로님과 잠깐 들어올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거든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절대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민이 되죠. 그러나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니, 에스더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 한마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었지만 이 고백을 하는 에스더의 그 마음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장함이 있었겠죠. 비장함. 아,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을까요? 간절했겠죠. 자신의 민족의 그 구원을 살리고 그렇지 못하면 분명한 기는 왕에게 있어요. 왕 말 한마디면 돼요. 아하수의 왕이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자기 민족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더 중요한 걸 보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정하고 결단해요. 금식하며 3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에 붙들린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의 고백 중에 보면 그는 시편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매 순간순간이요 간절했어요. 간절하다는 걸 뭘 뜻하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기도 안 해요? 결론은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만의 뭐라도 내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간절한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뭐 했어요? 간구합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절하다, 엎드리다는 뜻인데 원래 원어의 뜻은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경배합니까? 사람에게 경배를 해요? 그렇지 않죠.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흔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아주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살아왔다면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인생은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산상수훈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겐 그저 그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그저 교훈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라고 얘기해요. 무리. 성경에 말하는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러나 반응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뭐요? 아멘이라고 받아요.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해놨는데,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얘기인 짓은 그 안에 말씀이 거함으로 그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경배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마지막 아주 겸손한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질병에 걸리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도 계셨어요. 그 죽음 앞에서 저도 막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는 죽음도 있었어요. 정말 마치 제 가족이 죽은 것처럼 펑펑 울었던 기억도 나요. 장례를 집례하지도 못하고 울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데려가셨을까?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퀘스천 마크만 있었던 장례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 50대 후반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남자입니다. 세상 말로요 부도 있고요 명예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집은 합정동에 한강이 잘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의사입니다.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하셔요. 제가 그분의 집에 처음 막다뜨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님께서 지역 향후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신 분인데 목사님 그분 전도도 할 겸 그분이 많이 좀 편찮으시니까 목사님 가셔서 좀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요청이 와서 장로님과 함께 갔습니다. 역시 부잣집은 다르더라고요. 네, 현관부터 거실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저희 집은 2초면 끝나는데, 네. 어쨌든 그 넓은 거실에 가보니까요, 휑해요. 뭐 많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쪽 벽에 어떤 병원 응급실을 옮겨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병원에는 베드가 놓여 있고요, 거기 한 분이 누워 계시고요, 그리고 각종 무슨 장치들이 이렇게 잘 걸려 있고요, 계속 기계음 소리 삐삐삐삐삐 소리 들리고요, 무슨 산소 마스크 같은 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내가 집에 온 건지 병원 응급실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거기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분의 눈을 보니까 마치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하, 그때 제가 좀 알았습니다. 아, 루게릭병이라는 게 걸렸구나, 이분이. 모든 의료기계는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수치를 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모든 것도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 눈꺼풀만 움직입니다. 옆에 계신 도움을 주시는 한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분 선생님 옆에 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아닌 기도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이제라도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선생님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동작을 할 수 없는 분이라, 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 그분의 눈만 봤죠. 근데 그분의 눈 속에 눈물이 몽울져 있는 것을 봤어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과거가요, 그가 화려하고 남부러운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처절하게 찌질한 가난 속에서 몸부림치다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재의 삶은 너무 비참해요. 눈물이 있고요, 차별이 있고요, 냉대가 있고요,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을, 그의 아픔을, 서름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물과 서름과 아픔에 기꺼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픔에 손을 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며 간절함이 있어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은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만 경배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은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며.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진실로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앞둔 이 복된 주일,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얼마나 지쳐 있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우리 1, 2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세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심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여러 같이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의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고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정말 예배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로지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앞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세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여기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나라가 어찌 서겠습니까? 하나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모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저들이 정말 진실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히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라. 주님 그 음성 듣고 저들의 삶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달할 텐데요. 오늘 성탄절 발표가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순서도 많고요. 또 준비한 것도 많습니다. 아마 참여 안 하시고 가시면 많이 배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부터입니다. 2025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탁상용, 벽걸이용 둘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결정하셔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나중에 혹시 부족하시면 나중에 연말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1월, 2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본당에서 온 세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날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건축 성경금 작정도 여러분 다음 주에 시행할 텐데 한 주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또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는 연말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샬롬 예배회는 우리 교육부서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졸업과 또 올 한 또 등반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갖겠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다음 주 오후 샬롬 예배 후에는 1, 2 권사의 전체 블랙식 모임을 좀 갖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샬롬 예배 후에 유투 동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1, 2 권사에 해당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탄절을 앞서서 우리 청년들이 성탄절 새벽송을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네. 그럼 여러분 열렬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야심차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몇 가정 안 되나 봐요. 뭐 20가정이든 다 돌겠다고 착심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혼내주자고요. 우리가 청년들을 한번 30가정 돌아봐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오음을 같이 나누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좀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이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헌금을 여러분 받을 텐데요. 이번 주까지 103만 7천 원이 모였고요. 지난 특세 때는 또 모이는 헌금이 있습니다. 해서 같이 해서 연말 이웃사랑 실천하는 일에 도울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번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표 제창하겠습니다. 몸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서로를 품읍시다. 네, 추워요. 좀 빨리 좀 품어주세요. 네, 연락에 좀 막 품어주세요. 네, 품어주시고 우리 김희석 지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